중고등부 수련회 빨리 등록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천천히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이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외삼촌의 그 앙증증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 없는 것을 내리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제 창세기 시리즈 연속 강의로 지금 49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머리씀을 몸부림으로 여기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31장 더 뒷부분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야곱이 꼼수를 써서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부당하게 많이 취하여 빼먹은 것처럼 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막 사랑스럽게 여기고 주려고 하는데 까칠하게 구는 거는 이게 지금 야곱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얍삽하게 꼼수를 써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이런 야곱은 머리 쓰는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꼭 마치 피해자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얕은 수를 써가며 돈을 챙긴 그런 아주 나쁜 조카처럼 사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저도 야곱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 대해서 그 약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먼저 선행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골지 분위기고 라반이야말로 도시지 느낌이, 서울지 같은 느낌이 딱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촌동네에서 머리 쓰며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 수준은 시골지 수준이었고 하란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서 정말 제대로 머리 쓰며 살아온 라반에게 항상 당하고 살았던 게 야곱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빈손 탁탁 털고 가도 좋으니 와이프하고 애들은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연대기를 계산을 해볼 때 최소한 지금 라반의 집에, 장인어른 집에 20년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뼈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라반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빈털터리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주목을 끄는 것은요, 아버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닫혀 있는 거죠. 차마 아버지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만큼
외삼촌 하고 싶을 만큼 장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지금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상도식으로 옮기면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걸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집에 가셔서 성경에도 나온다 니네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또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자, 굉장히 지금 관계가 상해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장인어른 혹은 내지는 아버지, 물론 외삼촌 맞지만 그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나를 10번이나 속여가면서 나에게 제대로 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고 오히려 나에게 줘야 할 당연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게 니네 아버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뭔지 모를 어떤 위협과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니네 아버지와 처남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야곱이 남의 집에 살면서 대단히 서름받고 살았던 처가살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장인어른 라반은 적은 재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수고한 야곱에게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년 동안 야곱이 장인인 라반의 탐욕에 의하여 불공정한 분배로 고통받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 쓰고 살아온 야곱이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머리 쓴 인생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타나야 할 게 뭘까요? 그럼 이제부터 나타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20년 동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20년 동안 부당한 이 대우를 받아왔던 이 야곱을 위해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어주고 그를 향한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0년을 착취당했으니 이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 서름과 아픔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은 지금까지 무대 뒤에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조금씩 나타나고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출발은 연봉 협상을 다시 아버님과 맺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뒷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뭐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나한테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그런 것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양의 특징, 특별히 중동 지역 그 당시에 양들의 특징은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점박이 같은 게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뭐 한국에 사시면서도 보셨지만 지나가다가 젖소 새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염소였더라 뭐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염소를 봤는데 얼룩덜룩 이렇게 점박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양을 봤는데 저게 젖소인 줄 알고 가까이 와서 봤더니 양이더라 뭐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흰색, 회색, 혹 가다가 검은색들도 있지만 그래도 흰색과 회색이 중심이고 젓갈색들이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은 젖소지 별로 이렇게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야곱은 나한테 뭘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런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라반은 얘가 지금까지 순진한 줄 알았더니 정말 바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금 월급을 안 받겠다는 말에 거의 가까운 거 아닐까. 얘 지금 바보 아니야? 순진한 줄 알았더니 바보였구나.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날 판이에요. Sure, 그래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면 이 말은 거의 내가 안 받아도 된다는 말과 가깝고 또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처럼 들린 것이죠. 그런데요,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정말 지독한 인생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유전적으로 알록달록한 것들을 따로 분리시켜내가지고 다 분리시켜내고 검은 것들은 다 분리시켜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라반이 사흘길을 떨어지게 해서 깨끗하고 알록지지 않은 것들만 모아서 야곱에게 치라고 맡긴 것입니다. 또 지네들끼리 마실 다니다가 섞여가지고 또 생길까봐 사흘길을 격리시켜서 야곱에게는 뭐만 맡긴 겁니까? 깨끗한 것들만 맡긴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나는 너한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한테 일부라도 소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라반의 냉혹한 생각과 사고가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야곱아, 나는 너에게 한 마리도 줄 생각 없다. 이것이 바로 라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피해자입니까? 아주 무서운 냉혈한입니까? 그런 피해자가 라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을 보면 아롱진 것을 갖겠다고 한 것 자체가 머리를 쓴 결과가 아니라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양을 모릅니까? 아롱진 것들이라고 해봐야 숫자가 얼마 안 될 거 압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열어볼 때, 그들이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표현을 볼 때, 그가 뭘 대단한 걸 요구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서 장인이 생각해도 바보 같은 요구, 아롱진 것이나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면 안심할 거라 생각하고 그거라도 달라고 한 거죠. 그 말은 머리를 쓴 결과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슬픈 인생인 것을 봅니다.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친 것이고 꾀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무가지 벗겨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벗겨서 하얀 속 보이게 하여 물에 담겨서 우려낸 차 마시게 한다고 검은 양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로 멀리 쳐다보고 그냥 알롱달롱한 양들 쳐다보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알롱달롱한 새끼가 생깁니까? 우리는 쳐다만 봐도 유전자가 이동해, 공간 이동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야곱이 잔머리 쓰고 있는 겁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진한 건지 바본지 뭔지도 모를 야곱이 사흘길 떨어져 있는 그 아롱진 염소들과 양들 쳐다보게라도 해놓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잔머리 쓰고 있는 인생의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는, 정말 이제 내 아내와 자식들 어떻게 하나, 뭐라도 해야 되는, 먹고 살아야 할 이민자 가정의 그 한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생각밖에는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고 너는 언제까지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살래? 너는 언제까지 그런 잔머리 쓰고 살래? 한마디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무섭도록 냉혹한 머리를 쓰고 있는 라반의 갑질을 보면서 불쌍한 시골지 야곱의 어설픈 머리 쓰기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려고 애쓰는구나,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여기민 가서 20년 동안 죽어라 일하고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라도 아롱진 것이 생겼으면 하고 몸부림치는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유전공학을 몰라도 그죠. 오히려 여기서 보면 라반이 얼마나 유전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아롱진 것들, 그거 유전적 요인을 가진 것들은 다 분리 격리시켜버리고,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라반과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껍데기 벗겨서 허연 거 꺼내가지고 그 물에 담궈놓고 행여나 이거 먹고 아롱진 것이라도 생길까 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과학적입니까? 순진합니까? 오히려 미신적이다 싶을 정도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라반보다 더 과학적으로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오늘 많은 아롱진 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무구하고 답 없는 인간이 이거라도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서글픈 이민자 가정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의 몸부림을 그냥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많이 얻었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 그 흰물을 뽑아서 먹인 덕택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몸부림치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결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심플한 결론 앞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더 과학적이고 머리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불쌍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크셨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father-in-law인 장인어른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장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발견합니다. 형님과 원수되어져서 떠났더니 이제는 brother-in-law, 처남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나만 형님과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같은 자매들이었던 라헬과 레와도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내 아들들도 태어나 12명이 서로가 다 갈라져서 싸우는 왼수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 요셉을 죽은 것으로 알고 벤야민까지 이집트로 보낼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계속되는 가정사회에 무너지는 비극 앞에서 야곱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긴들 그런 가정 이루고 싶었겠습니까? 난들 아버지하고도 원수되고 장인어른하고도 원수되고 형제하고도 원수되고 처남들하고도 원수되고 내 자식들도 서로 왼수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루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돈이 왼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니 삶의 무게 앞에 짓눌려지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형제지 간에 원수되고 처가댁 시댁 다 왼수돼 버린 상태로 살아가야 할 처절한 인생 되는 일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도 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무너진 가정사로 인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집을 나와서 베델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 누워 혈혈단신 누워서 사막을 요로 만들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덩어리 베개 삼아 드러누워서 잠을 잘 때 밀려오는 실망과 좌절 속에 내 인생의 앞날은 뭘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외삼촌 믿고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까지 다시 달아왔는데 기다리는 외삼촌도 별 볼 일 없다는 판단이 서자 20년간 부려먹으면서 들었던 삼촌입니다. 그 전에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줄 때는 엘리에셀이 함에다가 보석을 넣고 올 때는 꽤 괜찮은 집안이라서 좋다고 맞았는데 이제 야곱이 패를 너무 빨리 열어버린 거죠. 나 다 털털 털고 왔다고. 그 다음부터 조카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에서 막 부려먹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대릴 사위라도 20년을 이렇게 부려먹지는 않았죠. 어디도 못 갈 녀석 그냥 데리고 있으면 값싼 노동력이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사흘 밤을 숨어서 도망가고 일주일을 도망가다가 결국 뒤에서 따라온 처남들과 형님들과 장인어른에게 또 잡혔을 때 그는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나중에 겨우겨우 도망가며 고향으로 간다고 떠났지만 앞에서 달려올 형님 에서를 생각할 때 야복강가에서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뒤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장인과 처남이 있고 눈앞에는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찬 아버지 이삭과 분노로 덜덜 떨고 있는 에서 형님이 달려오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꼭 마치 역이민을 갔다가 또 역이민을 가야 하는 야곱의 이야기. 인천과 LAX 사이에서 꼭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런 심정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형님하고 관계 다 깨지고 장인어른 처남들과도 관계 다 깨지고 앞으로 가도 집이 없고 뒤로 가도 집이 없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도 집이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 집도 없고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 또 야반 도주하며 달려가는 그의 인생은 참 처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돈이 왼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자리에 어느 틈에 이러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배신당해본 경험이 이미 나서 없으시면 거짓말이시겠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배신당하기도 했고 배신하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스타 가서 또 우리 집 교회 왔던 노승환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소위 말하는 신분이 없어서 불법 체류 상황이 됐고 그래도 아버지가 중국집에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러 오셨던 주방장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불법 체류인 거 알고 이 가게를 넘기면 불법 이민국에 신고 안 하겠다. 그 말 하나에 그냥 고스란히 넘겨주고 나올 때 내가 교회를 가면 성을 간다 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딴 분이 장로님한테 당했어요. 나는 목사한테 당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한 분이 나는 불법 체류자한테 당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당하고 살아왔던 이야기들. 한 자매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을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미국 들어오라고 하면서 공항에서 우리 데리러 와서 보던 그 얼굴 그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돈 다 뒤로 빼앗고 저희를 집에서 쫓아낼 때 그때 그 얼굴과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달렸어요. 이모, 엄마하고 관계는 어떤지 몰라도 나를 봐서라도 이모 이러지 마요. 이모 나 사랑하잖아요. 이모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야. 너도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 그렇게 쫓겨나와서 미니밴 타고 돌아다니는 자리, 이제 겨우 급하게 뭐라도 방이라도 잡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사촌이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엄마가 이민국에 신고한 것 같아. 빨리 도망가. 언니 미안해, 미안해. 그 전화 받고 미니밴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을 주차장에서 잤대요. 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 앨범을 보면서 예전에 그 아버님 앨범 예전에 한번 이건 저희 금요일 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요. 앨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 흑백 사진이 쫙 있는데 컬러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짧은 머리에 제임스 딘 같은 얼굴 표정으로 담배를 꼬나물고 저를 안고, 그 옆에 저희 어머니는 만삭의 상태에서 슬픈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진이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이 제임스 딘 같이 담배 꼬나물고 무서운 표정으로 서 계시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서 있고, 이 흑백 사진 중에 웬 칼라 사진이에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아이 글쎄 좀 그 사진 버리자니까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화를 내면 일어나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냥 담배 하나 꼬나물고 푸시더니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반대한 결혼을 했던 나와 네 어미가 얼마나 구박당했는지 알지 않냐, 고생했는지 알지 않냐. 이 사진은 추석 아침 종갓집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정부에게 구박당하고 뺨을 맞는 모습을 보다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뒤집어버리고 대판 가족들과 싸우다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버스 터미널에서 찍은 사진이다. 오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가진 돈 탈탈 털어 칼라로 찍어달라고 해서 오늘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날짜까지 넣어달라고 하고 찍은 사진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그런 사진 한 장쯤은 다 갖고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빼앗기며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의 모습을 잔머리를 쓰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몸부림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빼앗기며 위협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목사님, 아직 벌써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의 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거는 뒷장에 나오는 3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떠나면서 그가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설명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년 동안 누가 알겠나 싶었는데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불러주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 눈에는 하나도 아롱진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아롱진 것들이구나. 야곱은 여기서 뭘 바라본 겁니까? 거 봐라, 내가 머리 쓰지 않았냐?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가 대박이야.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사 라반에게서 빼앗아 나에게 주셨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롱진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롱진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머리 써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얼룩무늬 점박이를 갖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해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뒷배경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누가 알겠나 싶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일을 보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당한 고통과 눈물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위로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셔서 절망 가운데 던져져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손에 꼭 쥐어주시며, 목사님들 밥 한번 사주세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서 밥을 먹을 때는 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과 서름을 안고 참을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고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묵상과 기도 속에 저는 그 야곱의 심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때려치우고 싶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 야곱은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할 때, 네가 야곱을 아냐? 네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손에 하나도 쥐어지지 않는 자리에 20년 동안 네가 일하고 나서 너 야곱처럼 살 자신 있냐?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한 달만 억울해봐라. 너는 아마 난리가 날 거다. 너는 한 달만 억울해도 참지 못할 너 같은 인생이 20년을 당하고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전에 막연하게 야곱 좋게 안 봤습니다. 나는 절대 이름 지어도 제이콥이라고 이름 안 짓는다. 아들 이름 지어도 제이콥이라고 하지 않는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할 삶이 아니었구나. 그의 삶은 바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교활한 사람이라고, 잔머리 쓴 인생이라고 결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 이 짓까지 해야 하나 하며 살아왔던,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몽둥이를 휘두르셔야죠,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잔머리 쓸 때마다 크게 실패해야 했고 크게 좌절해야 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 인물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노아의 이야기일까요? 아담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27장부터 49장까지 22장이 넘는 분량으로 거의 창세기의 절반 가까이를 야곱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량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교활하다, 인간적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야곱을 주님은 왜 좀 더 나를 신뢰하지 않니? 언제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살 거니?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묵묵히 돕기만 하셨습니다. 저것이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야곱을 왜 별로 안 좋아하느냐면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우리의 삶과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삶의 비린내와 삶의 구린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당하고 살아도 왔고 자기도 아버지, 형님 속이며 살아온 구린내와 비린내를 다 가진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몸 보존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빌리고 도움을 요청하며,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자기도 배신하고 자기도 남에게 사기치고 그러고 살아왔던 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창자 쓸개 다 빼놓고 살기 위해 때로는 아부하고 비굴해지며 심지어 바보처럼 굴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46편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같은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느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잔머리 장돌뱅이 같은 인생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멘토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괜찮은 친구가 송병주 목사님이 제 멘토입니다.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자주 안 만났으면 싶은 친구가 저의 멘토 송병주 목사입니다. 제발 좀 어디 가서 내 이름 좀 팔지 마라. 내가 무슨 네 멘토야 막 이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짜증나는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큰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보다 이런 야곱 같은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기뻐하시다니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습니까? 신학교 조직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가도 집이 없고 뒤로 가도 집이 없습니다. 앞에는 나에게 실망한 아버지 이삭과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에서 형님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나를 잡으러 달려오는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버티고 있는 자리,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 이 땅에 가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인 야곱에게 내가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레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러줄 수 없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하십시오. 병주의 하나님이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그런 수식어를 버리시고 야곱 같은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위대하시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피난처로 삼아 승리하며 이 시편 46편 7절의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부르시며 나아가실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